사도신경함으로 9월 6일 영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아주 강력한 태풍이 울산을 지나갔어요. 목사님은 너무 센 바람에 잠을 한숨도 못 이루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잘 보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들 또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영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도 바르게 하고 또 몸가짐, 마음가짐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영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요입니다. 먼저 주제 영상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9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지켜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여러분의 옆에 계신 아빠와 엄마,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줄 수 있으세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서 울고 있으면 어머니들은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지키고 보호해 준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무서울 때 이렇게 아빠 뒤에 숨으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엄마 아빠 외에도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아주 멋지게 행동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에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사울 왕은 오늘도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만 없어지면 계속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사울 왕을 찾아와서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었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자신의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꾸르륵 꾸르륵 사울의 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꾸르륵 꾸르륵. 더 이상 참지 못한 사울 왕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응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속닥속닥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그의 신하가 다윗에게 말했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는 더 깊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옷자락만 베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되는 무서운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을 잡으려고 왔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오늘 다윗의 이야기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위험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바로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오고 파도가 높게 쳐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해 이렇게 안전선을 설치해 둡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아. 나에게는 절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이러한 안전선을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결국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마스크를 쓰는 것과 그리고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만 써도 85%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위치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이때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에게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같이 불안하고 또 안전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 헤맸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다윗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이 날렵해서일까요? 사울의 교묘한 그 포위망을 뚫고 지나간 것이 다윗이 전략가여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붙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스토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신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다윗이 있을 줄 그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며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울만 죽이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더 이상 힘든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기회라는 선물로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만 죽이면, 나를 괴롭히는 문제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고는 사울을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사울처럼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화부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을 품에 꼭 안으시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의